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남과 북의 통일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질려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목이 좀 거창하다는 생각이 드시지만은 사실 이런 주제의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분열이나 통합이나 전쟁이나 있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이루어지고 개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믿음이죠. 그냥 개인적인 내 믿음만 있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믿음은 개인적인 생활에만 관계되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다른 나라하고의 연합이나 통일과 전쟁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연합과 통합과 전쟁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눈 주제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보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도 믿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쭉 이어봐야지 그냥 개인적인 짐작으로, 사람의 짐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 저렇다고 해서 세상 이야기나 어떤 시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줄곧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듣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용기를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찾아가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곁들여지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설교 중에서도 가장 쉬운 설교예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들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설교자도 굉장히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나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한 설교가 준비하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교회들에서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그런 메시지들만 주로 전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었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리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요, 축복보다는 심판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것은 그런 내용을 주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냥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급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설교자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례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강대국 10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의 본거지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다 이슬람 나라로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쏟아부어 주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걸어가는 4명, 5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죠. 필리핀 같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지만 국민의 80%는 가톨릭 신자이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나라가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이제 너무 축복에 푹 젖어 있어요. 너무 축복의 말씀에만 푹 젖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신앙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긴박성이나 다급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그냥 각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쁘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조금씩 도외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다 빠져나가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공동체로 사람들을 다 빼앗기는 이단으로 빼앗기는 그런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자리를 향하여서 급하게 스스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런 시점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아주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재촉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용들이 따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주로 읽고 싶어 하고 신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를 말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지 않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 동료 간에도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으면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속에 있는 말들이 다 나올까요?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이 다 우스로 다 드러나는 경우가 언제죠? 그것은 화가 났을 때. 평소에는 마음에 있는 진솔한 말을 서로 안 하다가 정말 화가 나오고 싸움이 날 때에 그때는 진짜로 속에 있는 말이 막 터져 나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알려면은 구약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는 인자하신
하나님보다는 화가 나신 하나님이 대부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징책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야만 되는 그 상황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들 축복하는 내용보다는 다 책망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된 혜택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삶에서 사무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깐 동안의 생활의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받은 은혜보다는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당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내용, 그 내용들이 거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려면 구약의 내용을 자꾸 읽어야 돼요.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일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일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각한 목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만함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채찍을 드십니다. 이웃나라 강대국에게 그 강대국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날카로운 채찍을 날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무서운 연단의 모습. 그런데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채찍의 이름이 뭐냐면은 400년이라는 채찍이에요. 400년.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채찍의 이름은 70년이라는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듯 하면서 그 400년이라는 채찍을 2번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찌금을 내죠. 그 다음으로 준비하신 채찍이 70년이라는 채찍인데 70년이라는 세월을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심판의 세월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여기서 400년이라는 숫자와 70년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환한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숫자예요. 구약은 신약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을 실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이 예언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를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날들을 준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숫자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하나,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꽃잎 하나하나의 숫자까지도,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와 모든 행성들의 거리의 숫자, 수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숫자 속에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도 그렇게 숫자 속에서 우리의 건강한 몸도 그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과 오장육부 조직 하나하나가 숫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지고 운행되고 있죠. 이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400과 70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의미인데 400이라고 하는 것은 430이라는 숫자하고도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서 400년이라는 숫자와 70년이라는 숫자를 눈여겨보시면서
이 숫자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과 신약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와 남북한의 통일 문제까지를 생각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큰 채찍을 사용하시는 첫 번째의 사건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400년,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의 그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400년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후에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서 야곱의 식구들, 야곱에게 속한 식구들 70명이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각 나라에 기근이 들려서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에 이미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국무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가 된 애굽을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을 향하여서 가는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의 나라예요. 대표적인 우상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왕이 신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 북한하고 똑같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공산주의 나라이지만은 원래 근본적인 공산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회주의 나라이면서도 그러나 이 소련이나 예전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그 다음에 중국과 같은 다른 공산권의 나라하고는 전혀 형태가 다르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두혈통을 타고 태어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흘러가면서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신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면은 칠곡교회하고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대표적인 기독교 교회예요. 그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와 전도사님들의 인터뷰를 해본 걸 들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을 집어넣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성을 이용해서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각 나라의 그러한 내용들을 어필하지만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수령,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는 형태의 그러한 나라지요. 교회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왕을 섬기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섬기는 걸로 전락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또 애굽의 파라오와 애굽의 모든 왕들은 모두가 다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 중에서 요셉을 기억치 못하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악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성경에는 430년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4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30년은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30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살다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야곱에 딸린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먼저 이주해서 살았던 기간을 포함하면 430년이고, 그러나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단체로 애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때부터 시작하면 400년인 거예요. 그래서 400년과 430년은 항상 동일하게 성경에는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400년은 뭐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기를 싫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성전의 모든 제사장들이 부패하여서 성전은 인간의 배를 불리는 하나의 장소가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장소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400년 동안에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중간기는 암흑기가 됩니다. 너희가 내 말 듣기를 싫어하고 내 목소리 청종하기를 싫어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더 이상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성전은 다 패망하고 무너지고 모든 성전은 다 패망하고 무너지고 선지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은 상태로 400년이 지나가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으니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성전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그 순간까지가 400년의 세월이에요. 이렇게 두 번의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채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기 전까지 30년 사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태어나셔서 30년 예수님이 사셨던 30년의 세월을 포함하면 43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과 430년, 400년과 430년, 첫 번째 400년이라는 채찍과 두 번째 채찍의 함수관계는 그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400년의 세월이 어떻게 종지부가 나는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지나갈 때에 넘어간다.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기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어린 양의 사건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0년이라는 채찍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당신이 물처럼 피를 다 이 지구상에 흘리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부활의 주인공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400년이라고 하는 채찍의 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에서 29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계속 구분을 해요. 계속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혈통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피를, 인간의 피죠.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아브라함의 DNA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 유대인이다. 그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outwardly Jews. 다시 말해서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inwardly Jews. 이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걸 계속 말하면서 이 첫 번째 400년이요. 표면적 유대인의 구출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나눈 육체적인 표면적 유대인이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 400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의 구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속주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죽음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성도로 부르시는 그 사건. 그래서 이 두 번째의 400년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서, 죽음에서, 세상에서 구출되는 그러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면적 유대인이든 표면적 유대인이든 간에 그들이 400이라는 채찍을 맞게 된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분노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바로 그 죄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400년이라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드시기 전에 이 당시 인류는 극심한 우상숭배의 상태였습니다. 음란한 시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이 팽배한 그러한 시대죠. 이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에스겔, 예레미야, 말라기, 학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2장 3절과 4절을 같이 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레미야 3장을 보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들 절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있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남유다를 말합니다. 성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을 계승하지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부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여신들을 가지고 오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잡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추악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말라기, 학개, 나훔 이 선지자들을 계속 하박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왜 진노하는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을 같이 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것은요, 정확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어요. 축복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지도자 속에 또 따르는 추종자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정치인들을 의지해요. 참으로 좋은 사람이, 인품 좋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면은 그를 마냥 추종하고 의지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은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이 순간 잊어버려요.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고 이 나라의 통일과 전쟁과 분열, 통합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인데 그들의 온통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지, 세계 강대국을 끌고 가는 트럼프와 러시아와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와 이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불안해하고 또 안정을 느끼고 또 불안해하고 안심하고 그들의 모든 마음은 거기에 빼앗겨 있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온통 그 뉴스 속에 가장 푹 빠져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갭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채찍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400년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도 말라기 2장을 보니까 말라기 2장 2절에서 11절, 2절과 1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들을 자꾸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또 의지할 대상을 찾고 영웅을 찾고 영웅적인 사람을 찾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자꾸 찾고 있는 그들의 어수선한 신앙의 모습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행음하고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인류 가운데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음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나타날 광명의 천사, 평화의 왕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빛이신 하나님과 이름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들을 자꾸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또 의지할 대상을 찾고 영웅을 찾고 영웅적인 사람을 찾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자꾸 찾고 있는 그들의 어수선한 신앙의 모습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행음하고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인류 가운데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음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나타날 광명의 천사, 평화의 왕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빛이신 하나님과 이름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추종자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400년이라는 채찍과 두 번째 400년이라는 채찍 사이에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아주 가혹한 채찍을 사용하셔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전까지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시리아에.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다니엘, 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되죠. 그 다음에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에스겔, 기술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움직이게 되고 586년 바벨론 3차 포로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39년 10월 고레스의 바벨론 점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하나의 시점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538년 1차 포로 귀환의 때 스룹바벨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 총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데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5%만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에서 이미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종들도 있고 목축도 있고 가축도 있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들이 부동산과 재산, 동산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하셔요. 그 이전에 에스라가 선지자일 때에 에스라가 선지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결정을 하지만 결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통보했을 때에 모이기로 약속한 날,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 레위 지파는 한 사람도 없었고 엉뚱한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이었죠. 종교 집회를 예식을 집행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지도자급. 그 지도자들에게는 그 당시 이방 나라 왕이 세금을 면제해주고 일정한 양의 돈을 주었어요. 금은보화를 양껏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장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됐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방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많은 부동산과 동산을 그 땅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을 때에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에 빠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쪽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채찍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항상 그러한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 70년 동안에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첫 번째 채찍과 두 번째 400년 채찍 사이에 하나님의 70년의 채찍이 한번 사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지금 722년과 538년을 계산하면 67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67년. 70년이 아닌데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제단을 쌓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성전을 건립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 순간까지를 계산하면은 그게 3년 걸렸기 때문에 70년인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한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까지의 3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를 계산해서 70년의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또 다른 70년의 채찍이 어디로
주어졌냐 하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이 한반도 땅에 70년이라는 채찍이 하나님께서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예루살렘이 구약의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기환이 70년 걸렸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억눌린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70년이 찬 그날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죠. 근데 이면적 예루살렘이 지금 와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평양, 땅을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격동 지역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뭐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한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과 이슬람 국가와의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예루살렘이고, 그러나 영적인 예루살렘, 이면적인 예루살렘은 지금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저 북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북한과 트럼프와 이 모든 관계가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냐면 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평양은 세계가 인정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세계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와 부흥의 수치들이 세계의 모든 기독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에 세계는 기독교 초기 평양을 세계가 인정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공적으로 말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로서는 외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나라였지만은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부흥하고 성장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신비한 일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평양의 북한에서의 부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땅이 500년 넘게 유교 사상, 불교의 나라였던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단기간에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그 모든 백성들의 80%가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복음은 북한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는데 당시 북한의 복음화율이 우리의 상초월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양과 정주 그리고 선천과 같은 곳 주민의 80%가 크리스찬이 될 만큼 복음화율이 높았어요. 단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80%가 크리스찬이 되는 역사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교인되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수도가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한 땅이 공산화되어야 했을 것인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땅이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많은 지역들이 80%의 주민이 크리스찬이 된 것도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지역이 어느 순간에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도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주관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됩니다. 여긴 두 가지의 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동방의 예루살렘에 내리신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성경의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경험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스데반이 순교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 주어져요. 결국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핍박과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생각이, 인간의 상식이 큰 차이를 나타내요.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방해했던 권력들, 그걸 통해서 흩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해와 사단의 이해와 우리 인간의 상식의 이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핍박과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에 불을 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과 그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지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었고, 핍박을 피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진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은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몸서리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단의 뜻은 뭐냐면 흩어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죠. 그러나 사단의 뜻은 절대로 관철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상식이 뭘까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을 같이 한번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이 있었으므로 그곳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사단의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사단의 뜻이 그 속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상식적인 식견이 있는데, 그 각각의 뜻의 차이점이 우리 가운데에 딱 나타나야 돼요. 이 모든 뜻들의 상식의 개념의 해석의 차이점은 모든 사건 속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엄청난 무조건적인 축복과 경제성장과 부흥이 과연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일까? 핍박이 조금도 없이 자유로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아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아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안 가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땅이 정말로 축복된 땅일까?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과 인간의 상식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생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냥 배가 부르니까, 등도 따뜻하고 내 몸이 편안하고 아무런 핍박이 없으니까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사단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사단의 뜻은 거의 대부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괴리는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수는 우리와 다르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망했겠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은 축복이 온다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상치도 못했던, 예상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더 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왔을까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좌절치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은 북한에도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었어요. 로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부흥의 물결을 따라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로부터 세금도 안 내고 월급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건물,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중세 1000년이 넘는 암흑 시대가 시작됐죠. 그러나 그 암흑 속에 들어있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왜? 왕이 기독교를 인정했고 자기들에겐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들은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1000년 동안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다른 재림주처럼 마리아가 등장하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도외시되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엄청난 우상의 세력이 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키워진 세력과 지금 기독교가 결탁을 해서요. WCC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북한이 공산화되어서 북한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서 남으로 내려오게 된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과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피하여 남으로 내려온 것을 비겁한 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비판할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서 안디옥과 빌립보와 골로새와 같은 곳으로 피난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던 그 자체를 우리가 비겁하다고 규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 내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이 핍박을 피하여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곳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었다.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남한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 남한의 복음화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붙여닥친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땅이 공산화가 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의 차이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동방의 예루살렘에 내려진 70년의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00년의 채찍과 두 번째 400년의 채찍, 그 중간에 끼어있던 70년이라고 하는 더 강한 채찍, 이 모든 채찍이 주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심판의 원인에는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또 다른 이방 나라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죠. 그건 인간의 상식이지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 애굽 땅, 여러분 애굽 땅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수배나 많은 그러한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일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400년의 채찍의 역할을 했던 이방의 강한 나라는요, 하나님이 나중에 종국에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 체제와 더불어서 너무 긴밀하게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과 인간의 상식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내 개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찾아야지요. 그것이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심판의 원인 속에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캐톨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계속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냐 하면 그 속에 가장 큰 우상숭배가 들어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이단들은 제껴놓고 다른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어차피 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교묘하게 우상이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자꾸 끼워 넣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에 일제의 침략을 통하여서 신사참배라는 수상숭배의 시험이 몰아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 당시 북한의 모든 주민 80%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년 만에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심판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순수한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고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전에 근데 그 당시 북한에는요. 우리보다 개신교보다도 100년 일찍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는 캐톨릭의 선교사였죠. 처음에 조선 땅에 들어온 캐톨릭의 선교사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교와 유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유교 사상에 대립하는 자들이라 해가지고 순교할 때에도 그 당시에 100년 동안에 10,000명의 캐톨릭 신자가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로마의 교황청에서 제사는 그 나라의 하나의 관습이니까 이제는 받아들여라. 그 통보를 받아요.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양과 성주와 신천에 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는요. 캐톨릭의 교황청에서 캐톨릭의 많은 시부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어떤 연락이 왔냐면은 신사참배는 하나의 의식이지 국민 의례이지 종교 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괜찮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일본의 뜻에 따르라. 그 통보가 와요. 그래서 먼저 캐톨릭 신자들이 신사참배, 캐톨릭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따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로교와 모든 교단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신사참배하겠다는 데에 사인하게 되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신사를 모셔놓고 여러분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그 shrine visits 그 다음에 뭐 shrine ceremony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신당, 성당, 성지, 성지라고도 말해요. 일본을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군인들과 영혼들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들을 신사로 만들어서 그 앞에 이 절을 하고 기도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범죄였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모든 교단이 결의하여 범하게 되었던 민족적인 범죄로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걸 참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데 그거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지키면 되지. 그게 대단한 거냐.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국민의 의례니까 따르고 마음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통보한 거죠. 그 영향 받아가지고 각 교단의 모두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신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북한을 방문해요. 주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은 맨 먼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10,000개 정도가 있는 김일성 동상 앞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서 이 경의를 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관광과 그들의 목적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나머지 일에 동참도 못하고 출국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순수한 성도들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자기들을 복음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그곳에 와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순수한 신앙인들은요, 대한민국과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중국의 선교사들이나 그 연변의 선교사들과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인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북한을 복음화시킨다고 그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풍부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복음을 심어준다니 그렇게 그들은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맥락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고받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지금 현재 영적인 무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 지각시키고 느끼게 만들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나누고 있는 거죠. 그 후로 1950년 결국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부산을 마지막 보루로 전 국토를 빼앗길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산으로 피난온 모든 성도들은 민족적인 범죄를 개탄하고 피를 토하는 회개의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케 하셨고 기적 같은 상황에서 남한은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 70년의 시간이 지금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70년이 지금 작년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한 3, 4년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 2년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숫자는 정확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채찍은 구약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저 북한 땅에도 우리와 관계해서 그 채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끝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시간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은 신약의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소련을 통하여서 공산국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고 평양의 회복을 위하여서 70년의 시간 우리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물리치고 있다면은 통일은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채찍이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요.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왜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섬기고 있는 숭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가질 텐데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하박국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합니까? 계속 원망해요. 그 내용이 반복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을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을 악인을 들어서 채찍을 때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치는 바벨론을 악인이라고 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악인이었죠. 하나님이 의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그 도구가 되었던 악인들은 자연적으로 그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가늠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가 하박국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해지면서 바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복음의 체계를 세워갔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위에서 순수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자들, 그 어떤 종말의 징조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결론을 내리죠.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 인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